생각하시면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든지 내가 기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그리고 희락이 넘칠 때이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반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쁘더라도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슬프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성도와 제자로 부르시며 감격을 주시고 비틀거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선명한 좌표와 눈물 어린 위로가 되어주심을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믿음 안에서 공고한 자, 가난한 자로 주님의 그 부유한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부패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을 철저히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로 택함받아 믿음으로 다른 삶으로의 부름받은 인생들이지만 이 땅의 것에만 욕심내며 구분 없이 살다가 감히 에녹처럼 주님께 옮겨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천국을 바라본다 하면서 내 삶에는 주님의 향기와 순종과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돌아봅니다. 이렇게 살다 천국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모하며 그 땅을 밟을 수 있을런지요. 매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선택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분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분별력을 주신 것은 비판이 아니라 서로 중보하기 위함이니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의 여운과 벅찬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땅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영으로 가득 찬 나라의 통치자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비와 인내는 어디까지인지요. 그 힘든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이 선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사례학교 이번 주부터 교육을 합니다. 혹시 구역이나 전도회 또 조회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학습을 받지 못한 세례학교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권면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서 3월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양육 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 훈련으로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또한 구역 식구들 함께 권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도님들의 이름, 성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양한 의미, 다양한 뜻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이름의 의미는 또 심오한 생각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은 썩 기분 좋은 느낌의 이름은 아닙니다. 야곱은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 라는 뜻을 지닌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긍정적이거나 좋지만은 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 헤어졌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나서 그 형 에서를 속였고 그 형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해서 받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길을 달아나 도망자가 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20년 만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본문의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제 야곱의 무리들과 에서의 무리가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무리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가장 먼저 에서가 무섭기에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씁니까?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크게 자신의 사람들, 종들,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혹시나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갈 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20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야곱이 여전히 이 도망자의 삶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치밀하고 또 주도 면밀한 야곱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무리를 둘러나는 야곱은 또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에서에게 무엇을 줄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선물도 아주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로 인해서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 에서와의 재해를 앞두고 야곱은 이제 다시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물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이제 그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때로는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는 순간들이 자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에 베델에서도 그 광야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혼자 모든 아내와 여종과 자식들을 보내고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약복나루, 어쩌면 이 물가이기 때문에 물소리만 나는 적막한 그런 공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강가에 앉아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상컨대 자신의 삶들을 또 되짚어보며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곱의 특기인 처세술을 또 발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더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에서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남자가 덤벼드는 바람에 야곱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달려들었던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려고 한 것은 야곱을 때려 눕혀서 제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야곱의 그때의 생각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땅에 때려 눕히려고 했던 그 사람은 에서의 부하로서 자신을 때려 눕혀서 에서에게로 데려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씨름합니다. 끝까지 그를 매달리고 힘을 있는 데까지 사용을 합니다. 밤새 그렇게 힘을 겨루며 싸웁니다. 씨름을 합니다. 아침이 되자 그 사람이 야곱을 떠나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 순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깨지고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는 순간 어긋났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에서도 아니고 에서가 보낸 자객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식한 야곱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을 구하는 싸움으로 죽을 듯이 잡고 매달립니다. 죽을 듯이 잡고 매달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야곱의 기질적인 특성이 오늘 본문에서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 욕심도 많고 컴플렉스도 많고 잔머리도 좋고 또 그 잔머리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집요하고 열정도 많고 정도 많고
참 인간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거나 또 미성숙하다거나 이런 점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새벽녘이 되어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주셔서 이렇게 씨름까지 하시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시고 또 새벽녘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밤새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 야곱에게 친히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특이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혀를 튕겨서 또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야곱이라는 단어에 수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쌍둥이 에서 형과 다투며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수많은 양떼와 소를 또한 처세술로 획득했던 자, 집요하게 취하고 빼앗는 경험이 많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모든 삶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그 이름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집요하게 빼앗는 인생에서 허벅지 뼈를 치셔서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읽히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권패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점 많고 부족함이 많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여서 계획대로 예정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시험,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험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고 야곱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알기 위한 시험입니까?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같이 이 야곱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시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일은 야곱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 다를 것 없는 강가가 브니엘이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이 단순히 승리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구한 것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야곱이 구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싸움에도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축복을 하지 패배자가 승리자에게 축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그 자가 야곱이 이미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었던 그 야곱,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자가 되고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점을 우리가 알 때에 진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그냥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겼는데 왜 울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히 승리의 감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맺힌 한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과연 흘렸던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하고 무력한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울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비참함과 처절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터져나온 감격과 한이 맺힌 울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는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주장하려고 하실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용하게 도망다녔습니다. 야곱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도 그는 인간적인 처세술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속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속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도망가면서 처세술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몸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신 것은 그냥 육체만 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오직 온전히 믿음으로써 마음이 가는 것이고 믿음이 가나안 땅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망치고 때로는 속이는 야곱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결되면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녔던 인생, 에서에게, 라반에게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고 또한 그것을 모면했던 인생에게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자존심과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 밤새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직접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꺾고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렸을 때, 야곱과 같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아이러니하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망한 것 같고 우리 인생도 과연 이런 상황에 몰리면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가장 진 것 같은 인생, 허벅지 뼈가 으스러져서 지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승리는 과연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꺾인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신뢰, 그 믿음이 진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브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30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에서의 칼을 기다리는 고독하고 무서운 강가가 브니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도망자,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는 것을 좋아합니까?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때려서 빼앗고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까? 더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기질, 나의 생각조차 모조리 꺾어버려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승리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세밀한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 않을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꺾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 음성이 조금씩 꺾였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겼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드리길 소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복과 지혜를 나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할 때 언제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은 주님 참으로 가치 없고 쓸모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과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내가 깨닫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시며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선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나의 힘을 강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복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처세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은 일시적으로는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원이 아니며 거룩이 아니며 나의 생각이라 주님 헛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모습을 주님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서, 섬김이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주님까지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생각과 주장으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함께 하나 됨으로써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성기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과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가정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장기 출사님들,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중직으로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섬김과 양보와 헌신과 낮아짐과 겸손의 자세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교사들 주님 모든 섬김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풍성케 하셔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으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 어렵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 생하며 주를 닮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 대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가 지어주시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태성 집사님, 이성강 집사님, 미츠코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강기조 의 집사님, 한명수 집사님 비롯하여서 중질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긍휼로 주님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각양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 형편을 돌봐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아부터 우리의 모든 청년에 이르기까지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모든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주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불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태성 집사님, 우리 이성강 집사님, 우리 미츠코 집사님, 우리 박창근 집사님, 우리 강기조 집사님, 우리 한명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과 끝없는 자비로서 이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때론 절망 가운데 눈물 지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고 방패 되신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서 이 모든 중기랑 환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다음 세대들과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들이 있고 관계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 다사다난한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삶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학업 가운데 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데 내주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가정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신앙의 가장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장전조항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형편을 주님 알아주시고 출산으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가지 관계 문제로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죽음 가운데서 주님 참된 평의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 흘리고 또한 죽음으로 내몰린 자들이 긍휼로서 살아나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모든 피해와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늘 도와주시고 또한 대한민국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위정자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또 하수같이 흐르는 정말 주님의 모든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려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도록 이 열방과 또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주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님 총칼을 겨누며 또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하루에도 몇 명이 죽어나가며 또한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정말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한 긴장하며 이 전쟁을 지켜보며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두려워할 수 있는 국가의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총과 칼을 겨누며 주님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해와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더 어려운 처지가 있다면 그 어려운 처지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와 모든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열방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열방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